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교회 소식 나눌 텐데 주보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할 때 주보에 제가 몇 가정 또 몇 분들 이렇게 이름을 적어드렸는데 함께 저랑 같이 세 가족반에서 함께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파리에서 선교하시는 최희석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오늘 헌금하실 때 최희석 선교사님 사랑의 헌금, 그 사역을 돕는 헌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오후 3시에 한마음교회와 함께 친선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장소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그 레이디버드 잔슨 파크라고 교회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파크에서 할 테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도 함께 뛰겠다 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자의 삶 2 우리 삼공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책을 다 받으셨죠? 책 받으신 분들 단원 1을 공부하고 오셔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꼭 단원 1을 공부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에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상관없이 다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 연합기도회 끝나고 학부모 모임 우리 PTA 모임 갖도록 할 테니까 부모님들 특별히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터키와 그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지진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수십만 명이 지금 추운 날씨에 음식, 그 다음에 전기, 물 이런 것들 잠잘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구호단체들이 지금 달려가서 돕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물질 함께 걷어서 구호 물품 구입할 수 있도록 보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샌드 릴리프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부하시면 전액 100% 그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곳에 보내고 또 저희 한인침례교회 그 남침례교단 한인총회 소속 선교사님들 두 유닛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또 보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구조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커플 우리 성영서 형제님, 이하영 자매님 지난 수요일날 새벽에 아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딸 아이 이름은 성유하. 그래서 어제 카톡으로 사진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한국어 학교 광고를 좀 드릴 텐데 지금 이미 한국어 학교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9시부터 11시 반까지 클래스를 갖고 있는데 원칙은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원하시면 아이 한 명당 120불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120불 싸죠? 거저에 거저 받고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시간을 우리가 갔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어 기본을 가르칩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어 배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도 가르치고 한국말로 성경 암송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격주로 아트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태권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세 달에 120불 한 주에 10불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우리 큐바 목장에서 해주셨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게 드시면서 교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헌화는 우리 정유순 수목자님 남편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남편 아내
이렇게 예쁘게. 참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우리 김정수 집사님. 보통 센스가 아니세요. 풍성하게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 레위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광고를 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거를 광고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레위 사역이란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형제분들이 모여서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아마 크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같이 모여서 하면 뭐 1시간 이내에 한 3, 40분이면 끝낼 것 같은데 모여서 같이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데 좀 자원자들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자원자들이 있으셔야 함께 기쁨으로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 많이 자원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데이빗 형제님에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프랭크 형제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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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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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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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물에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울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울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어같이 우리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찬양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이 전능자 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안에 필요한 것들로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들 제이드는 이미 유스 모임에 몇 번 참석을 했고요. 오늘 그 아드님 데리고 우리 서유진 자매님 오셨어요. 여기 계신가요? 이 앞에 계세요. 예, 기쁨으로 크게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우리 저기 마평재님, 이시윤 집사님. 예, 어느 나라 소속인지를 밝히세요. 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모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광주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참여했습니다. 그 팜플렛인데요. 객석이 총 한 1,700석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인들이 700명 넘게 왔다고 합니다. 와, 많이 왔죠. 그 중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70명 이상 참석했어요. 굉장히 많이 참석했는데요. 콘서트장에 이렇게 함께 교인들이 함께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콘서트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뉘어서 공연했어요. 근데 이제 전반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루했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쇼팽의 곡이라고 하는데 진짜 난해하다, 어렵다.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쇼팽이. 그 다음에 이 포스트에 나온 이 피아니스트 얼굴하고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바더가 되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인터미션. 집에 갈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집에 갈까? 그래도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혹시나 하면서 제가 후반부를 기대해 보기로 했어요. 후반부는 드볼작의 신세계로부터 From the New World라고 하는 굉장히 익숙한 곡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곡이에요.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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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가 나타났다. 그런 조스가 나타났다. 조스 그 사운드 트랙. 그리고 이제 우리 정서에 맞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곡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쾌하고 빠른 곡 연주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마지막 4장 빰빰빰빰 빠밤 빰빰빠바밤 정말 웅장하게 정말 연주를 정말 잘했어요. 이 후반부는 전반부하고 다르게 정말 지루한지 몰랐고 연주에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서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완전 몰입해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음악이 주는 기쁨이구나. 그리고 어떤 희열도 제가 느꼈습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아니 같은 오케스트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전반부는 피아노 중심의 연주였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는 그냥 백그라운드가 된 거예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피아노가 중심이 되면 피아노가 감동을 줘야 되는데 저는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반면에 후반부에 가서는 피아노를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와 50여 대 악기와 연주자들이 하나가 돼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나로 모아서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말 잘하지, 자기들의 뛰어남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관객들을 음악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 수준에서 관객들이 기쁨을 경험하고 관객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그 오케스트라가 잘 인도하고 안내하는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연주를 무료로 이거 구경한다니 고맙기도 했지만 아깝기도 했어요. 이거 정말 무료로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연주였다. 콘서트가 끝나고 나오면서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오케스트라 단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요 최고의 연주가들이죠. 그들은 그냥 아무나 그런 교향악단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연주자들.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 연주 잘하지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면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연주자들 하나로 모으는데 지휘자의 지휘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휘자가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런 연주를 해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교회도 저와 같아야 된다. 콘서트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의 연주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뛰어나서 아니면 몇 사람이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하되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출 때 무엇보다도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작게 하라고 하면 작게 하고 크게 하라고 하면 크게 하고 잠시 쉬라고 하면 쉬고 솔로로 하라고 하면 솔로로 하고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스러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님의 지휘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휘하시나? 그리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날마다 더욱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달라고. 그 요구에 따라 하나님 왕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굉장히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해 내셔서 나라를 세우셨는가? 바로 다른 세상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연주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한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늘복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노예였죠. 노예. 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게 하루 종일 노동만 했어요.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대에는 태어나면 그냥 노예인 거예요. 신분이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케스트라로 비유하자면 그들에게 모든 노예복을 다 벗기시고 멋진 연주복을 입혀주셨어요. 악기도 그냥 웬만한 악기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악기로 그냥 거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도 그냥 다 주셨어요.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주셨어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오케스트라. 먹고 살 걱정 없이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최고의 샐러리, 최고의 연봉을 주셨어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들이 할 일은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연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필요한 거 다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어떻게 지휘하시나 그것만 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때 왕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마음대로 연주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니까 아름다운 연주를 할 리가 없죠. 파워풀한 음악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핀잔을 하기 시작했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지휘자가 문제인가 봐. 지휘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주의자를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노예였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장 천한 신분의 민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세상 다른 나라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놀라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구경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나라들처럼 세상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렇게 지휘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느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셨는가?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냐면 버림받았다 느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내가 버림받았다. 그 앞에 8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달라고 한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제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하나님을 비유했지만 나라의 지휘자는 왕이잖아요. 왕. 그동안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달리 누가 왕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을 싫어해서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가? 그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을 버리셨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내가 버림받았다. 이걸 제가 다른 것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마음도 너무너무 착해.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버려진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먼지 속에서 살요. 진흙 속에서 살던 그 여인. 근데 그 여인을 구해냈어요. 바닥에서 구해냈어요. 그녀를 깨끗하게 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결혼했어요. 최고의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사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그 거리 가장 밑바닥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남편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다른 남자를 새 남편으로 얻으려고 했어요. 그때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내가 나를 버렸다.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배반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자신을 버리셨다. 당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을 구하고 다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부족하면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뱀의 말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셨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하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그렇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 사랑하신 예수님을 은30에 배반하고 팔아버려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세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너희를 모든 나라의 손에서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홍수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보면 하나님 계속 구원해 내시죠.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원해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조나단을 통해서도 구원해내시고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계속해서 구원해내세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내 삶의 지휘자로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괄호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야 돼.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높이셔서 하나님처럼 왕 노릇하며 살 수 있기를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그 정조가 있어야 돼요. 정조.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왕 되신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가운데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하나님은 잠깐 뒤로 가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왕으로 여기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 프랑스 파리에 선교하시는 최희석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파리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로 그때 이제 그 선교사님 처음 만나 뵙고 함께 사역을 했는데 아주 오래된 아주 작은 차, 정말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교회도 너무너무 작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연세가 65세가 넘으셨어요. 아니 그 나이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민자들을 섬기며 목회하고 선교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그죠? 얼마나 힘이 드실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도 힘들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편안해 보이시고 자연스러워 보이셨어요. 나 같으면 좀 지칠 만도 할 텐데 전혀 지쳐 보이시지 않았고 피곤해 보이시지 않았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고 계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됐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하셨어요. 세 가지 말씀하셨죠. 선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새겨보려고 합니다. 선교란 우리 선교사님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회복이다. 회복. restoration.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선교란 가장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이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외에 나가 선교사로 살아야 선교가 아니고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왕으로 삼고 내 삶을 그분께 드리면 그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히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뽑힙니다. 제비 뽑기 했는데 사울이 딱 걸려요. 왕으로 뽑힌 후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짐 보따리 뒤에 숨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숨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 안 온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짐 보따리 뒤에 숨었어. 왜 숨었을까요? 사울이 갑자기 왕으로 뽑힌 게 아니죠. 갑자기 이날 왔는데 자기도 생각 못하게 왕으로 뽑힌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예언자, 선지자 사무엘에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 집으로 돌아갈 때 세 가지 표적이 있을 거야. 세 가지 사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세 가지 표적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뭐냐? 네가 찾던 암나기들 찾았어. 이미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어. 그걸 듣게 될 거야. 두 번째, 세 사람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자들이 노래하면서 내려올 때 너도 성령을 받고 너도 거룩한 영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될 거야. 이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 말로만 아니라 기름 부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다. 알았어요. 그리고 의심할까 세 가지에 걸쳐서 확실한 사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 두려워서 짐 보따리 뒤에 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왕께서 부르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뽑아주시다니 나갈 텐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한다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내 왕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으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 복 주시기 위해서 사용 받을 때에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정말 왕이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선교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다. 미션 오브 갓.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네요. 미시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선교는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친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를 하나님 당신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다가 내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그런 말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선교를 한 거예요? 내 선교를 한 거예요. 내 선교. 근데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 perseverance. 인내,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는 거.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힘든 사역을 힘들어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따라가면서 참는 거.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 되신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사울을 우습게 본 것뿐만이 아니고 사울을 뽑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울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사실은 누구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정 믿으면 힘들 게 없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이게 내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언제나 왜 힘드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힘드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긴장을 풀고, 우린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왕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선교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배와 교회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외국 선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게 뭐냐면 예배와 교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그리할 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참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이런 회복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의 사람들을 주셨어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네가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25절에 나와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책에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언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언제가 교회가 회복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6절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 감동돼,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했대.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성령으로.
움직이셨어요. 탁월한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사울과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 사용하시는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사람들, 그렇게 함께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함께 일하게 하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이런 예배자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 고백할 때 진심으로 주님 내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영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 주가 더욱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고,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지실 때에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이 있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나의 왕 되시길 원합니다. 초청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해 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구원과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찾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왕을 찾고 인간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왕으로 삼아 살고 있지 않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왕 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신앙, 나의 배우자의 신앙, 나의 자녀들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주님, 나는 온전히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예배와 교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물붓이 부어지게 하시고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병든 심령들이 건강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배우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장이 되게 하시고 이게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 교인들이 다 일제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세상에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지휘자 되시는 왕 되신 주님의 지휘에 따라서 순종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음악, 사랑의 작품을 세상에 전달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May the love of God and grace of Jesus Christ and the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all who acknowledge God as our King from now on forever and ever. Amen.